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그런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본문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 중에 생긴 일이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사건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아마 배 안에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떼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야, 너 봤지? 어떻게 이 물고기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가 않지? 보리떡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어들지가 않지?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저분이 진짜 우리 구세주야. 우리가 진짜 저분을 따라다니기를 잘했어. 그 분위기,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그것이 바로 그 배 안에 있었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분위기를 쫙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불어오는 거예요. 돌풍이 불어오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있었던 뭐 그런 감격, 뭐 흥분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공포, 두려움.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이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갈 때 태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날 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돌풍과 같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잔잔했던 파도가 막 치는 거죠. 파도가 치니까 배를 타고 가던 그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배 안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도 함께 막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게 되겠죠.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옆에 딱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깜깜한 밤에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뭔가 이게 쑥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유령으로 착각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막 파도가 쳐가지고 그것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유령이라고 생각한 뭔가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죽음의 공포. 그리고 유령이 왔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 공포, 두려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그 감격, 흥분, 그건 지금 여기에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얘기하세요. 여러분, 태풍이 치고요, 파도가 막 크게 막 치면 그 위에 배에 타고 있으면 정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 소리로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다 들은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 안에 타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쪽으로 다 고개를 확 돌려서 쳐다보겠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겁도 없이 탁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그렇게 지금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살려면 조금이라도 그 몸을 낮춰가지고 배를 꽉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이 안 빠지지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걸어 나가버리네. 여러분, 이 누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 하는 것이? 배 밖으로 탁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갈 때 폭풍우나 비바람이 그쳐서 걸어가는 게 아니죠.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너무나 크게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파도가 치르고 똑같이 비바람이 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앉아서 꼭 배를 붙잡고 있어요. 이 두 부류,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베드로, 배 안에서 꼭 그 배를 잡고 있는 제자,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지금 더 안전하고 누가 지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더 안전합니까? 누가 더 안 흔들립니까?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물길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까 그들도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몰아치는 강한 비바람 그리고 물결,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비바람이 몰아치든 물결이 크게 치든 그것을 다 뚫어내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비바람, 물결이라는 이 장애물을 뚫어내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가 뚫어낸 장애물은요 비바람이나 물결 이전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타고 있던 배라는 장애물을 뚫어냈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배에서 나가면 죽는다. 이 물결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배밖에 없다. 배 꼭 잡고 있으라. 배에 나가면 죽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배를 꼭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 베드로는 이걸 뚫어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하면 몰아치는 비바람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배라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배 안에 여전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배 밖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는 안전하게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장애물인가? 무엇이 우리를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에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가? 인생에 쏟아지는 수많은 어려움, 비바람, 물결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님께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가? 아니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가? 내 인생에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꽉 잡고 놓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잡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놓아버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거 꾹 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물결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안전합니까? 베드로가 안전해요. 파도가 멈춰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불안해요? 어디가 흔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불안합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불안합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는 배랑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이 많았어요. 선장도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파도가 치는데 배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침몰한답니다. 노를 저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정면으로 나가도 안 되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안전하대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 젓고 있었겠죠.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물 퍼내고 있었겠죠. 배 안에서 노 젓고 물 퍼내도 배 안에 있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배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 위험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데 오병 이해의 기적과 오병 이해의 감격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우리를 보호해. 그래서 우리가 꽉 잡아야 되는 배가 있어요. 돈이라는 배, 힘이라는 배, 권력이라는 배, 인간관계라는 끈끈한 배.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 배를 꽉 잡고 있어. 그런데 진짜 안전한 것은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이때 가장 안전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꼭 잡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평생 동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여전히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장님한테, 장로님이셨는데, 배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지금 제자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께 걸어가요. 여러분, 이 베드로, 우리가 그 베드로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 저 사람 왜 저럴까? 빨리 앉아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배 밖에 나가면 위험한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 앉아,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훌쩍 나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까지요, 배를 삼킬 것 같고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 물결을 밟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배 밖으로 딱 나가니까 그 물결은 더 이상 베드로를 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도구가 되더란 말이에요. 길이 되더란 말이죠. 마치 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탁 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건너간 것처럼 베드로가 그의 발을 물결에 댔자 물결이 갈라진 건 아니지만 그 물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란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만드는 도구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겠죠. 똑같이 파도가 치잖아요. 똑같이 물결이 일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물결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왜 베드로에게는 그 물결이 예수님께로 가는 도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봅니다. 비바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빠졌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바람을 보기 전에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그러면 뭐 본 거예요? 예수님 봤겠죠. 예수님 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물이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은 바람을 보는 거죠. 비바람을 봐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 갈 생각도 못해요. 베드로를 봅시다. 예수님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훅 빠져버려요. 뭘 보느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물결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비바람을 보게 되면, 일렁이는 물결을 보게 되면 그 물은 나를 삼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도 나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나를 삼키는 도구가 되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쓴 시가 시편 130편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시편을 이렇게 분류할 때 참회시로 분류합니다. 무슨 참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뢰했다면, 의지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이런 서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걸. 그 시가 시편 130편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6절 7절 2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저기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지 못했구나. 이 바랄지어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이스라엘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일렁이는 물결이 나를 삼켜오도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일렁이는 물결은 우리를 삼키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파도라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파도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를 삼키는 도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오고 힘든 순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보고 그 힘든 걸 보고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그것은 나를 삼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인생에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를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반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시편의 기자처럼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를 더 의지할 걸, 하나님만 신뢰할 걸, 하나님을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태운 이 배가요, 갈릴리 바다로 쭉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배를 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10여리 정도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폭이 8km입니다. 그런데 12여리 정도 왔다 이렇게 하니까 약 4.5km 정도 내외를 온 거예요. 8km인데 4.5km 정도 온 거니까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있는 거죠.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고난의 한복판, 제일 큰 고난 가운데 있다, 뭐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자, 이 돌풍이 일어나는 시간은 또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언제냐? 3시부터 6시 사이, 제일 깜깜한 시기. 이것이 또 주는 이미지가 있죠. 이 제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는 갈릴리 호수가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시간은 하루 중에 제일 깜깜한 시간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와서 그들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풍이 멈추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돌풍을 멈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 옆에 오셨습니다. 상황이 급하잖아요.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배는 곧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소리쳤던 것처럼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오자마자 바다야 잠잠하라 이야기 안 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니 뭐 바다부터 잠잠해 놓으면 안심하라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 이야기하는 시간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다를 잠잠하게 안 해줘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걸어오는 것,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어오라. 걸어오는 거 보고 계시다가 빠지니까 또 손잡아서 꺼내주시고. 아니, 나는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느긋하시지?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하고 또 중요한 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나는 답답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오자마자 이것을 안 구해주시는가? 바다를 왜 잠잠케 안 해주시는가? 언제 잠잠케 해주시는가? 마태복음 14장 32절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요, 이 파도 위에 있을 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아요. 언제 하느냐? 배에 오른 후에 잠잠하게 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른 후에 잠잠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뻤어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십시오, 영접했어요. 영접. 이리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이들을 풍랑에서부터 구해주는가? 그들의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셔올 때, 그때 구해주는 거예요. 바다 위가 아니고요, 주님 이 안에 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배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배 안으로 오십시오. 그들의 고난의 현장 가장 중심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그때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파도를 밟고 제자들 옆에 온 이유는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안 구해주잖아요. 언제 구한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의 고난의 한중간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는가? 내 인생의 고난 그 한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뻐할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건 그것만으로 기뻐할 때예요. 제자들이 기뻐한 걸 언제 기뻐했습니까? 비바람이 다 그치고 기뻐한 것이 아니죠. 비바람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이 있기에 주님을 내 삶의 한중간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그대로 모셔드리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바람을 해결해 줘야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줘야 기뻐해요.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내 스스로 해보려고 저만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 물결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다 다가옵니다. 밤 사경 같은 깜깜함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있는 것 같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헤엄쳐서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배가라도 하나 있어야지 나를 구해주지, 주위에 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에서 나올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 세상에서 해결책이라는 그것을 손에서 놓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것을 놓을 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소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감격과 흥분을 가득 안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 감격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함, 찬양을 부르면서 생겼던 많은 뜨거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도 유력인가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함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속에 있던 감격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마음속에 있던 그 감격을 안고 주님, 나를 주님께 오라 하소서,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제자들처럼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비록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주님, 내 인생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장 중앙에 주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